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5장 찬송합니다. 찬송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찬민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할 말씀은 시편 78편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못 먹고 살 때, 힘들게 살 때는 먹고 살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되어 때거리 걱정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죄 지을 궁리만 하게 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신혼여행은 아름다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길을 걸어다 보니까 물이 떨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또 죽겠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정도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소 고난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평이고 계속 불만입니다. 하늘로서 만나가 내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들은 취미생활 또 음식의 질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도 먹고 싶다, 야채도 먹고 싶다, 생선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광야의 길을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광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같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신혼여행길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길에서는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해질 것인가가 문제이지 이 광야길에서는 무엇을 조금 더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산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최종에는 먹고 사는 것과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을 앞세우며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울며 불며 하나님을 애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듯 받아온 고기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형벌이 되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 엎드려 뜨려셨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며 불며 갈망했던 그 고기가 꿈에나 말볼 고기인 것처럼 맛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먹는 고기 맛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되었든 오로지 입안에 있는 고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욕심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입안에 고기가 가득할 때 그들의 기쁨의 환호성이 메아리로 돌아오기도 전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직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은 복이 아니라 벌이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러함에도 이 말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또 그것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나온 인생을 물거품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나머지 인생도 두려움과 공포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맛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늘 분만입니다. 늘 불평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놓치고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기온이 차가우십니까? 안개가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바람이 아프게 때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께서 그려주신 우리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직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고 있는 모래폭풍을 바라보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 일어나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광야길은 원망의 길이 아닌 찬양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형편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방패 삼음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서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 우리를 덮쳐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원망의 길이 아니라 감사의 길, 찬양의 길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주성학교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교회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힘쓰며 예배에 힘쓰며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복음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강구하는 경제적인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대학 입시를 앞둔 입시생과 그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과 또 병석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그 가족들의 간곡한 기도의 제목과 그 내용을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함께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며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날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